네, 오늘 좀 설교가 조금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었지만 조금 그렇게 쉽게 이해가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지만 혹여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설교를 더 듣는 또 그런 또 말씀을 또 계속 몇 번 읽어보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막 이게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8절에 지난번 봤던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 때문에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도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인데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신성 모독죄 종교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저는 이단 중에 완전히 상이단이다.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게 할까? 왜 이렇게까지 그들은 이렇게 할까?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와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해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자식은요 수직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저 유럽은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누구 2세 이름 없지요. 근데 유럽 쪽에 보면 이름이요 자기 아버지 이름 붙이고 그 옆에 2세 붙입니다. 그 아들의 고유한 이름은 없어요. 그냥 찰스 2세 이러면 그 아버지 이름 그대로 어서 2세라고만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버지나 얘나 같다 이 말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정서로 해석하면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발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진실로 이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입니다. 이 진실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도 아멘이고 헬라어도 아멘입니다. 음력을 그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게 내가 믿는다. 그 말이 확신하다. 그 말이 확실하다. 그렇다.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말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면 항상 맨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인들도 그랬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하는 신적인 권위를 더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근위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하다, 하나님과 자신은 동일하다. 이 근거로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비밀이 없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즉 아들도 죽은 자를 일으킨다. 부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2절에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심판도 아들이 한다는 것이죠. 23절에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경배를 받고 아들도 경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으로 말하는데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것 때문에 막 지금 예수를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을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영생 있는 길이고 그것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 지금 이 설교가 지금 뭔 설교인지 헷갈리는데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나 할까요? 믿기나 할까요?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도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5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기에도 진실로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즉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덥다고 해서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부채질하고 또 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춥다고 해서 에어컨 난방 좀 틀어달라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옆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이 죽은 사람은요, 그 영이, 심령이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 있으면, 영의 생명이 충만하면요, 반응을 쉽게 합니다. 영이 죽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요, 사단이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해도 그게 하나님의 간섭인지 은혜인지 몰라요.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건지 사단이 방해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산 사람은요,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살아있음이 민감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여러분 피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피부도 우리 피부에 굳은 살이 있죠. 굳은 살은요,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꼬집어도 굳은 살 꼬집어 보십시오. 아픈가? 그러나 여러분 겨드랑이 이쪽, 요 손 이쪽에 꼬집으면 굉장히 아파. 왜냐? 이게 너무나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예민하게 살아있으면요, 알아요. 이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다, 명확하게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유대인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다고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어요. 그럼 신약에는 안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150%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표현 쓰고 여러분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움직이시는 것 같다라고 나의 믿음의 반응이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깊은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150%, 180%, 200% 가짜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 외에 그 음성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죠, 백성들은 두려워했죠.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온 그 모세의 얼굴도 너무 빛이 나서 이 백성들은 두려워했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선지자들 두려움으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나는 죽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그의 얼굴을 하나님 뵀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처음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두 번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당시에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또 부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모세를 또 앞세울 때, 그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두 번째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처음 들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자기도 두렵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그의 주신 말씀을 나도 들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참 겸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뭔가 하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 밖에 있나 이렇게 하는데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은혜 받고 한번 하나님 쓰임 받았으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고도요, 그 다음에 가차없이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있죠. 쓰임 받으려고 택감 받았지만 그 자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와감히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렇고 오늘은 안 그런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옛날에 활약이 예수 잘 믿다가 지금은 예수 안 믿고 따라짓사는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요.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지도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근데 여기 묵주 차고 있더라고요.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백성 중에 속한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였지만, 그런 자기 자신도 영원토록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들으니 자기 자신 존재도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모세가 말씀하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늘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구원 사역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게 아는 것은 우리 또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와 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을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는 중보자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고 또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나?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죠. 여러분도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고 또 내가 그 중보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우리 이것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능력을 구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선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능력을 구합니까?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물질을 구합니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왜 은사를 구합니까? 은사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또 어떤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왜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시키십시오.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도 고개를 잘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도요, 사업의 파트너를 맺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습니다. 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 소개서를. 제 아는 어떤 어떤 청년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걸 투자를 받기 위해서 몇몇 기업에 자기가 한 그 사업 계획서 막 프레젠테이션을 막 한 20몇 장 쫙 준비해가지고 몇 군데 돌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도 응답이 오는데 어디 다른 데서 다 한 군데 연락이 와서 한번 당신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래 자기가 가서 막 1시간 일찍 가서 준비하고 쫙 그 담당자들에게 자기 쫙 이야기하고 그 기업이 이 사람의 것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손해가 보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뭔가 투자를 해서 이윤이 되겠다라고 판단 들 때 기업이 여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시는 그냥 보물창고 같은, 우리가 어떻게 문을 탁 열어서 탁 빼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에 왜 능력이 내게 필요한지를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되는, 하나님 내게 물질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설득시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필요하겠네, 그래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그 기도의 끝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요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 좋은 게 아닙니다. 능력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는 저 사람들에게 건세를 한번 탁 뿌려서 한번 싹 제거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전도할 때 틱틱 내 말 듣지 않고 막 팩하는 것들을 그 능력이 있어서 한 번만 딱 전도할 때만 그 능력을 한번 싹 발휘해서 꼼짝 달싹보다 거꾸로 들어서 탁 한번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런 마음 여러분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습니까? 여러분 착하시네. 저는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주세요. 딱 눈 한번 쫙 째려보면 저기 벌벌 떨고 그냥 아이고 내 교회 좀 데려놔 뭐 그런 능력을 달라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차원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게 막 돈을 좀 억만금 주어서 저것들 내가 한번 돈으로 한번 쎄려서 막 꼼짝 못하도록 한번 그런 마음이 저는 뭐 한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없었습니까? 여러분 없는 모양이네. 나만 쓰레기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계셨지만 전혀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전적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말 구유에 오시고 누울 자리도 없으시고 그렇게 거저 나누시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해요. 우리는 뭔가 삐까뻔쩍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자꾸 뭔가 결과를 가져요. 결과. 뭔가 드러나는 수치. 그죠? 수치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25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언제나 오늘이라, 지금이라.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내게 있을 때에 그 음성 앞에 반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 안에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게, 권한이라는 게 뭔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삐삐삐삐하게 뭐 찌릿찌릿해가지고 권세 확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확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확 올 때 그때 권세, 권한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랬거든요. 옮겨달랬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 로마 군병들을 어떻게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 권한, 능력은 아버지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 여러분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결코 물질 안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딱 내 물질에서 딱 하면요, 그때 쓸만한 물질은 자기가 얻겠으나 딱 그것입니다. 그 이상을 못 얻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겠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한 정미학 은사님이죠. 제게 기도해 달라고 한대. 작년 한 해요. 매출이요. 엄청났습니다. 올해도 이런 매출을 해달라고. 그 은사님이 개인적으로 돕는 게요. 개인적으로 교회와 막 돕는 게 월 1,000만 이상이 나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게. 그러면서 한 번씩 작년 연말에 저희 집 사람한테 저한테 아유 연말에 목사님 사모님 식사나 하십시오 하면서 식사값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식사값이 1년치 점심값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 것 아닙니다.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럽니다. 제 것 아닙니다. 아, 제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 또 보여줄 거 그분한테는. 그럼 뭐 여러분 알잖아. 우리 교회 뭐 많이 보내지 뭐 무슨 오이도 보내고 지난번에 뭐 많이 뭐 할 수 있으면 막 어떤 데는 어느 지역에서 밭대기를 사가지고요. 그 밭대기를 사가지고 막 걷어서 막 자기가 연결되는데 다 보내주는 거예요. 돈 있다고 그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렸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권세가 있는 거죠. 그 권세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권세를 쓸 때 그 권세가 건강해지고 그 권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다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과 권한을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한테 쓰려고 하거든요. 그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숫자적으로 딱 떨어지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아우 잘했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 떨어지고 수치가 드러나고 결과물이 있다고 해서 잘했다 그거 없으면 니 왜 그러노?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요 작은 결과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간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중간 과정이 하나님 똑같이 권한을 주셨거든요. 5권한, 2권한, 1권한을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2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드러냈고 그래서 2개 남겨도 5개 남겨도 그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1권한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1권한 남겼으면 그도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은 수준이 될 텐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냥 막 지 잘난 척한 지 끝까지 자기를 챙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지금이다 라고 믿으시고 지금 예수님의 반응처럼 여러분도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하지 못할 것 하라고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거 그죠?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것을 보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매주 말씀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 저 설교만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또 들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그 음성을 들릴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권세까지 함께 왔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권세를 그냥만 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유익을 위해서 확 권세를 드러낼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필요한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들었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무슨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떠오르십니까? 첫째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려달라고. 죽으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위도 더위도 시체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살아있는 사람 느끼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지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달라고 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이 그 음성을 들을 때거든요. 그 음성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혼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할 영혼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권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